함석헌 선생님의 스승이 되고 철학자이고 사상가인 다산 유영모 선생님은 사람은 세 가지 목숨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 가지 목숨이 있다는 말은 세 가지 숨이 있다는 말입니다. 숨이라는 것은 여러분 숨이 있지 않습니까? 들이쉬고 내쉬는 숨. 숨을 쉬어야 사람이 살 수 있는데 그 숨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세 가지의 생명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 가지의 생명을 다 가지고 있어야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어떤 생명이냐면 목숨입니다. 목숨은 무슨 뜻이에요? 목에 붙어 있는 숨입니다. 여러분 목으로 숨을 쉬지 않습니까? 육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몸을 살리는 숨입니다. 생물학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숨이죠. 두 번째 숨은 뭐냐면 맘숨입니다. 맘은 그냥 마음의 준말이에요. 맘숨. 마음에도 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도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정신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맘숨을 쉬어야 한다는 것은 마음이, 정신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사람은 단순히 목숨만 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살아있고 정신이 살아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정도가 아니라 죽어서 부패한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어떻습니까? 악취가 납니다. 여러분, 범죄자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 정신이 부패한 사람.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무슨 정신을 살리자는 달이죠? 애국 정신을 살리자는 달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의 공헌과 애국 정신을 기리고 모든 국민들이 나라 사랑의 정신을 고취시키자는 달이 바로 6월 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애국 정신이 아니라 매국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죠. 애국 정신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정신이 썩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먹을 사람입니다. 개인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나라의 안전과 헌정 질서도 해치는 사람이죠. 애국 정신을 가진 사람을 정신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라는 것, 살아있는 정신이라는 것이 애국 정신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책임의식도 있어야겠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정신도 있어야겠죠. 준법 정신도 있어야겠죠. 희생 정신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맘숨이 있다, 마음이 살아있다, 마음이 숨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숨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말숨이라는 게 뭐겠어요? 뛰어다니는 말이 쉬는 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들숨이라고 하죠. 숨에는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잖아요. 들숨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숨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말씀을 쉰다고 할 수 있고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세 가지 숨 중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숨이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목숨은 몸을 살리는 생명이고요, 맘숨은 정신을 살리는 생명이고, 말숨은 영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유영모 선생님은 인간은 단순히 목숨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과 의식과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야
사람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차원이 높은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고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 중에 세 가지 생명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그 사람은 사람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목숨과 맘숨은 이해를 해요. 그렇죠? 목숨이 있어야 사는 거지, 맘숨이 있어야지 사람 같으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해서는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뭐 그냥 그 말씀대로 살 수도 있고 뭐 말씀대로 살 수 없을 수도 있지, 그게 무슨 생명과 같은 것이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이 가장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쉬며 살아가는 참 생명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목숨도 있었고 맘숨도 있었어요. 물론 맘숨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쉬도록 영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런 말씀을 하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말씀을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유는 이제 목숨만으로, 맘숨만으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말씀을 쉬며 살기 위해서고, 예수를 믿고 영접했으면 말씀을 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실제로 말씀을 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서 성령님이 나오죠. 여러분, 말씀을 쉬며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에게 오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숨쉬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왜 오셨다고요? 말씀을 쉬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내 방법으로 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쉬고 싶다고 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나 내 의식으로 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쉬게 해줘야 돼요? 성령님이 쉬게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목숨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살잖아요, 그렇죠? 들숨 날숨 숨을 쉬며 사는데, 여러분 숨을 어떻게 쉬죠? 쉬는 방법을 깨달았나요, 여러분이? 이렇게 숨을 쉬면 쉬어줘, 이렇게 깨달았나요? 깨달아서 쉬는 게 아니죠. 내가 이렇게 쉬어야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쉬는 것이 아닙니다. 숨은 그렇게 쉬는 게 아니에요. 숨은 생명이 있으면 저절로 자연적으로 쉬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력에 의하여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쉬며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목숨을 한번 탁 멈추시면, 그러면 내 생명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을 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살고 있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영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렇다고 숨을 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 숨을 쉬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이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님인 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나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뭘 하세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돕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숨을 쉴 수 없으니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숨을 힘차게 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숨을 쉴까 방법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열심히 쉴까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할 때 힘찬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말씀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가 있어라 그러면 빛이 있어라 그러면 그 빛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게 창조죠. 이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천지창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만큼은 특별하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령님은 루아흐 하야라고 합니다. 루아흐라는 말은 바람이라는 말, 하야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을 문자적으로 풀면 이렇지요, 살아있는 바람인 것, 살아있는 숨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신 거예요? 살아있는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살아있는 숨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계셔야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흙덩이에 불과한 우리 몸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자 그 사람이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뭐가 살았습니까? 영이 산 거죠. 여러분, 영의 생명이 진짜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의 숨이 끊어지면 진짜 죽는 것. 목숨이 끊어지는 것은 그냥 육만 죽는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영이 죽으면 영원히 죽는 것.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이죠. 바라기는 이 살리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리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성령님은 기도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니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연약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힘이 없다는 거예요. 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강한 것 같이 보여도 연약한 존재들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더 그렇습니다. 얼마나 연약한가 봤더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 얼마나 연약한지, 무엇을 기도할지도 몰라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는 말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합니까? 그러니 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언제나 깨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성령님이신 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씀하죠. 그러므로 뭘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말씀이 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숨막혀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죠. 기도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혹은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안 되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우신단 말이에요. 기도해보지도 않고 나는 못한다고 하지 말고,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쉴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여러분, 기도가 영적인 호흡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말씀이 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영의 생명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성령님 뭐 하신다고요?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시는 분입니다. 부흥은 여기서 나왔죠. 부흥이라는 말은 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살아나는 것. 부흥이 뭐라고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치 메마른 산천 초목에 단비가 내려서 모든 식물이 생기를 얻고 고개를 들고 힘차게 살아나는 것처럼, 죽어가던 환자가 수술을 받고 기운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게 부흥.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부흥을 사모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흥은 전도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보통 부흥 그러면 전도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부흥과 전도는 다릅니다. 부흥의 목적은 많이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부흥의 목적은 뭐예요? 살아나는 게 목적입니다. 누가 사는 것입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그래요. 전도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부흥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는 다른 사람들이 우선이고, 부흥은 내가 우선인 거예요. 전도는 나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부흥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럼 전도가 먼저일까? 부흥이 먼저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가 먼저예요? 부흥이 먼저예요? 부흥이 먼저죠.
내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부흥 없는 전도는 있을 수 없죠. 성령님이 내 속에서 부흥을 일으켜 주셔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부흥이 없이 하는 전도는 다만 행사에 불과할 뿐이죠. 전도뿐이겠습니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사모하고 부흥부터 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나 교회 역사에 보면 부흥이 일어나는 순서가 있더라고요. 부흥은 대개 한두 사람으로 시작해요. 부흥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을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흥은 반드시 사랑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이것이 부흥의 순서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부흥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내가 부흥되지 않으면, 내가 살아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부터 시작해요. 16세기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수도원 탑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항상 읽은 말씀이었지만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말씀을 심어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과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루터의 말씀이 터진 거예요. 그 순간 평범했던 서두사 마틴 루터가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서 부흥의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옮겨져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원래 영국 국교의 목사였다고요.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아직도 말씀이 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1738년 5월 24일 영국 올더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한 모임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때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 해설을 듣게 됐어요. 그 해설을 듣다가 이런 체험을 합니다. 이 체험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게 되었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때서요. 목사 일을 한참 하고 난 이후에 그때서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요한 웨슬레도 말씀이 터지게 된 겁니다. 살아나게 된 겁니다. 회심 후에 웨슬레에 의해서 복음운동과 부흥의 역사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이제 그 부흥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터지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기도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의 불이 붙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한